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하실까요? 넉넉하게 나누는 감사. 한 번 더 합시다. 넉넉하게 나누는 감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한 프랑스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즈.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도덕상의 책임과 의무도 높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노블레스라는 말은 닭의 벼슬을 뜻하는 단어이고 오블리즈라는 말은 달걀의 노른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의미하는 바는 닭은 자기 벼슬을 자랑하는 데 있지 않고 알을 많이 낳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노블레스 오블리즈는 신분이 높은 귀족층일수록 평민보다 사명과 의무가 크다고 하는 굉장히 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가일수록 부유층, 귀족층일수록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공유하자고 하는 훌륭한 정신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은 구약 윤리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고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도덕률에 해당하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서울대학교 철학 교수이신 손봉호 박사님한테 기독교 윤리를 공부했는데 손 박사님의 표현이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연구해보면 연구해 볼수록 기독교의 말로 가장 고등 윤리를 가르쳐준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근거로 누가복음 16장 36절에서 누가 내 이웃이냐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실천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추수하는 방법도 규정의 수준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공생공존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실천적 지침입니다. 실물 메시지.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도 구약의 율법을 정리해 주면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요약해 줍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말씀이 나중에 신명기 24장에 좀 더 디테일하게 조목조목 수록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과정에서 혼자만 추수의 행복을 즐길 것이 아니라 어려운 자들과 함께 행복을 공유하라는 고등윤리의 메시지입니다. 가난한 사람, 외로운 자, 힘없는 자, 무위탁자에게 온정을 베풀면서 진정한 감사절을 지키자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넉넉한 배려로 베풀면서 추수하자는 것입니다. 이 앞에 그림을 보시면 추수할 때부터도 막 거두어드리려고 하지 말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배려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추수 작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해 줍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늘 같이 나누는 삶을 살아보자고 제창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저 인도네시아의 훌륭한 임마누엘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의 총장이신 그 크리스 마란티카라고 하는 분이 와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고 그분한테 책을 한 권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은 안 돼 있지만 그분이 쓴 책이 크리스천의 3P 무브먼트입니다. 3P 무브먼트. 근데 제 평생에 좋은 지침이 되었습니다. Praying together, proclaiming together, 그리고 셋째가
praying together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그리고 함께 베풀며 살자는 운동입니다. 저는 이번 감사절을 맞이해서 넉넉하게 나누는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해마다 감사절을 다양하게 지켜왔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감사절을 어떤 멘탈리티를 가지고 지키면 내 인생이 갈수록 더 양질의 삶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같이 하실까요? 풍요의식으로 넉넉하게 감사합시다. 요즘 우리는 모든 것이 넘치도록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모든 것이 풍성합니까? 그런데 환경보다 마음이 부유해야 진정한 감사 생활이 가능합니다. 감사가 풍성할수록 행복지수도 높아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풍요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사는 환경 초연해서 늘 감사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분을 우리가 한번 연상해 본다면 사도 바울. 그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 가보면 그 감옥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마음에 풍요함이 있었습니까? 나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하다, 모자람이 없다. 감옥에 뭐가 그렇게 많은 것이 있었겠습니까? 마음의 풍요의식입니다. 마음의 풍성함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내 마음에 풍성함이 있으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훌륭한 크리스찬 법률가 윌리엄 로가 이런 말을 해요.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그래요. 우리가 풍요의식을 가지고 살수록 오히려 역설적인 감사를 드리며 살 수 있어요. 없는 것을 불평하는 대신 지금 있는 것 생각하면 내 마음에 넉넉함이 이루어집니다. 올해 농사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불평과 짜증이 나지만 풍요의식을 품으면 오늘 말씀처럼 모퉁이에 이삭을 남겨놓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넉넉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까? 특별히 저와 같이 시골 출신들은 가을이 되면 추수가 끝나고 식구들이 나서서 이삭을 주우러 가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주울 때 그 일꾼 아저씨들이 표를 베는데 한두 폭이 이렇게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땡 잡았다 하고 그 이삭을 주울 때 그걸 훑어가지고 담는 그 행복 얼마나 흐뭇합니까? 아무도 시골 사람이 없는 것처럼 저만 쳐다보시는데 누군가가 남겨준 것을 내가 주울 때 그 흐뭇함, 이게 배려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효과이죠. 오늘 아침 저는 다시 한번 제가 너무나 감동받았던 얘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풍요의식을 갖고 산다는 게 얼마나 우리를 마음을 윤택하게 해주는지. 일본의 훌륭한 크리스찬 닥터였던 이무라 카즈키오 씨는 오사카의 훌륭한 내과 의사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섬유 6종 암으로 오른편 다리를 절단하게 됩니다. 의사로서 다리를 절단한 후에도 초인적인 의지로 그는 의사의 사명을 다하다가 결국 암이 폐까지 전이 돼가지고 31살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 고려대학교 병원의 그 청년 바보 의사와 비슷한 그러한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카즈키오 씨는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며 기록한 편지와 글을 모아가지고 종이학이라고 하는 책을 내게 되는데 이 책이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깊은 감동을 주고 심금을 울려서 초베스트셀러가 되고 결국 일본에서는 영화까지 제작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가 남긴 글은 이렇습니다. 평범하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에 사람들은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이고 손을 뻗어 무엇을 잡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 소리가 들린다는 것,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멋지고 감사한 일이 있을까? 그런데 이 아름답고 귀한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거야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루 세끼 밥 먹고 밤이 오면 잠자고 다음날 아침을 맞는다는 거, 웃고 울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뛰어다닌다는 거, 산을 오르고 바닷가를 거닌다는 거, 온갖 자연의 멋지고 아름다운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는 거, 너무나 희한한 일이 아닌가? 가즈키오 씨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한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나는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 버린 사람만 알게 된다.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 교회 여러분, 우리 너무나 모든 것이 풍성하다 보니까 감각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거, 나에게 두 손이 있다는 거,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내가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저 보실 때 이렇게 건장한 모습이지만 제가 군대에서 허리를 다치고 석 달 동안은 휠체어를 타고 다녔습니다. 걷지를 못했어요.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너무너무 교회를 가고 싶어서 저 등촌동에 있는 국군 수도통합병원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주일날 휠체어를 내가 혼자 땀을 뻘뻘 내면서 그 언덕까지 올라가다 중간쯤 올라가다가 휠체어가 뒤로 밀려서 뒤집어져 가지고 온 얼굴이 다 깨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내 두 발로 서 있다는 거, 내 두 손으로 뭘 집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 가지로 아마 피로가 누적됐던 것 같아요. 어제 갑자기 결혼식 점심 먹기 전에 교계 신문이 와서 신문을 보려고 그러는데 코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코피 나도 2, 3분이면 멈추는데 1시간이 돼도 멈추려 않아요. 콧구멍을 틀어막고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겠길래 처먹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밥 먹고 와서 결혼식에 콧구멍 막고 맹맹거리는 주례를 할 수 없잖아요. 꺼냈더니 또 코피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조치하고, 하나님, 이 신성한 결혼식에 주례자가 코피 흘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례하는데 코피 안 쏟으려고 얼마나 긴장하는지. 그래서 감사했어요. 하나님, 평상시에 코피 안 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는 나에게 모든 것이 있어야가 아니라 풍요의식을 가지고 살 때 내 마음에 넉넉한 여유가, 넉넉한 행복이 누려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참 풍성한 뜻이 있어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은혜의식으로 넉넉하게 감사합시다. 우리나라가 특별히 이처럼 잘 살게 된 거,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보세요. 전 세계 한 220여 개 국가 중에서 국토 면적이 사이즈가 우리나라가 108번째입니다. 우리나라 참 작은 나라예요. 이름이야 거창하죠. 대한민국. 부러질 때 부러지더라도 성수대교. 길이 그렇게 좁아도 다 대로예요. 대로.
올림픽대로 무슨 대로 양제대로. 그런데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국토 면적이 108번째, 절반 수준이에요. 그런데 인구 5천만 국민 중에서 국민소득 8번째 경제 강대국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폐병이 가장 많은 나라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폐병으로 죽어갔습니다.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봄이 되면 논에서 개풀을 뜯어다가 보리개떡을 해먹었습니다. 기억이 생생할 것입니다. 봄이 되면 논에 개풀들이 솟아나면 그 연한 것 뜯어다가 보리가루가 쪄서 먹었습니다.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습니다. 땔감이 모자라서 산에 가서 민둥산이 되도록 나무까지 다 꺾어오고, 겨울철에는 갈퀴도 닳는다고 철사로 만든 쇠갈퀴 가지고 솔가루 탁탁 긁어왔어요. 해마다 여름이 가까우면 배고프게 보릿고개를 넘겼던 것이 엊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넘치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마다 농사했다고 잘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일어나서 출근했다고 이번 주에 출근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기 앉아 계셔서 이 시간은 다 우리가 멋있게 보이지만 인생의 사연들이 얼마나 많고, 또 내 지난날 과거 돌이켜보면 참 힘들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고생했던 시절 누구든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오늘 나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사층도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은혜의식으로 살아갈수록 후한 사람이 돼요.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식할수록 마음에 후덕함이 생깁니다. 구약시대 다윗 왕은 시골의 가난한 목동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은혜의식으로 살았어요. 그가 사용하는 어휘 중에 다윗이 가장 즐겨 쓰는 단어가 있다면 따라합시다.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최대한 베풀며 살아요. 나중에 역대기 29장에 가보면 그는 모든 좋은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이웃들과 동료들과 공유하며 삽니다. 자기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는 간증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며 나누며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풍요의식이 있을 때 내 손도 넉넉해져. 내 마음에 은혜의식이 있을 때 내 마음이 후덕해져요. 제가 한 달여간 전에 싱가포르 갔다 와서 간증을 한 번 했습니다마는 그때 방문했던 뉴 크리스천 처치에 그 조셉 프린스 목사님이 쓰신 넘치는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그분의 표현 그대로 은혜의 폭포수를 맞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하며 보십시다. 자신의 힘만 의지하며 살아갈 텐가? 예수님께로부터 거저받는 은혜를 믿고 살아가려는가? 자기 노력으로 분수에 맞는 삶을 살려는가? 아니면 주님이 부어주시는 분에 넘치는 은혜 속에 살려는가?
이 자막 그대로 좀 보십시오. 제가 어제 저녁에 페이스북에 이 내용을 올렸더니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이 문제를, 이 문항을 가지고 질문을 1, 2, 3, 4번 해가지고 나는 2번과 4번입니다.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우리는 내 노력, 내 실력 가지고 분수에 맞는 삶을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분에 넘치는 은혜, 특별히 과분한 은혜 속에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과분한 은혜라는 말도 저한테는 좀 미력해서 제 입에 달고 다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특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혜 인생이에요. 특혜 인생.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저는 지난 주에도 대구에 가서 큰 집회 인도를 하면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자리까지 와서 이렇게 중요한 설교자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김장환 목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신 어떻게 이런 자리까지 강사로 초청받았느냐고. 그래서 김장환 목사님한테 저도 여쭤봤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초청받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극동방송 이사장이기 때문에 왔대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특혜로 왔다고 그랬어. 은혜의식으로 살면 겸손하게 돼 있고, 은혜의식으로 살면 내 실력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더 나누며 넉넉한 마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인 줄로 생각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드려왔던 감사의 수위를 이번에 높여볼 수 있기를 바라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제가 늘 감사절 때 보면 정말 은혜인 줄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1년을 돌이켜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넘치는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 신앙 고백이 돼야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넉넉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세 번째 결론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나눔 의식으로 넉넉하게 감사합시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과 즐겁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자존심을 손상시키지 말고 오히려 온정적 사랑으로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추수할 때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바닥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남겨두어서 그들이 부담 없이 가져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배려하라는 거예요. 뭐 자랑거리도 아니고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 지구촌교회는 지난 25년 동안 소리 없이 말 없이 구제하고 장학 후원하고 하면서 단 한 번도 그 학생들을 교회 강대상에다 불러가지고 전달식하고 사진 찍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학교하고도 연결해서 학교에 가서도 무슨 기정식 전달식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부탁을 해서 걔들 계좌번호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무 소리 없이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지게 해서 직접 송금을 해줍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조용히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가을이 되면 감이나 과일나무 딸 때 까치밥이라고 저렇게 한두 개씩 남겨놓는 큰 미풍양석이 있어요. 얼마나 넉넉한 마음입니까? 어떤 학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변천을 이렇게 설명했죠. 산업혁명 이후 19세기까지는 근로기술자들이
주축을 이뤘던 블루 칼라 시대, 20세기는 지식인들이 대도가 되었던 화이트 칼라 시대, 21세기 초입은 부자들이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골드 칼라 시대. 골드 칼라 시대. 그래서 요즘 아이폰도 골드로 만들으니까 선풍적인 인기를 지금 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자신의 부를 어려운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환원할 줄 알고 기부할 줄 아는 다이아몬드 칼라 시대를 맞이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에서 누가 최고 갑부냐, 그런데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베푸느냐, 훌륭하게 기부하는 애에 따라서 존경심이 결정됩니다. 제가 읽었던 한 책의 내용이 참 너무 평범하지만 좋아서 그대로 한번 문장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미국의 부동산 재벌인 앨리 브로드 부부의 철학이 참 멋있어요. 큰 재산이라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를 지역사회나 국가 혹은 세계에 돌려줄 수 있다며, 누구는 이를 기회라고 하고 누구는 이를 책임이라고, 노블리스 오블레자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를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분의 간증이 너무 멋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형편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특혜예요. 그러게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녀들에게 기부 교육을 훌륭하게 시키고 있어요. 금요일 저녁이 되면 엄마는 해가 진과 동시에 촛불을 켭니다. 자, 그림을 그리면서 들어보세요. 금요일 저녁이 돼서 해가 지는 순간에 어머니는 촛불을 켤 때 아버지는 옆에서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엄마가 촛불을 켜고 아빠가 어린아이의 손에 얹고 머리에 얹고 안수하며 축복 기도해주는 그 찰나에 어린아이는 얼른 일주일 동안 받았던 용돈 중에 일부를 동전을 기부 저금통에다가 넣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는 나눔 의식이 몸에 배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세계 기부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제가 지난 봄에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 교인들 성지 여행을 하면서 제가 잠깐 별도로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가 엄청난 감동의 현장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가 되니까 어느 한 광장에 수십 대의 트럭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식으로 무슨 바자회 하는 줄 알았어요. 금요일 날 오후가 되니까 각종 농산물과 함께 여러 가지 물건을 실은 수십 대의 트럭들이 몰려오니까요, 금요일과 토요일 날 오후까지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그냥 가져갑니다. 그냥 가져갑니다. 저는 너무너무 신비롭고 궁금해서 그 현장에 가봤어요. 이방인은 나 하나뿐인데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이분들이 가져가더라고요. 이거를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겁니다. 이 앞에 사진을 보시면 한 달에 한 번씩 변함없이, 물론 이 그림이야 실내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나눔 의식으로 사는 것이 체질화가 되어 있어요. 파스칼은 큰 사람이 되는 비결을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자기 소유에 집착하지 말라. 둘째,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그리고 셋째, 동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멋있는 고등윤리를 가르쳐 줍니까? 풍요의식을 가지고, 은혜의식을 가지고, 나눔의식을 가지고 사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부메랑 효과의 축복을 약속해 주는지, 예수님께서는 넉넉하게 베풀며 사는 자의 미래를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해 주십니다. 말씀을 보시겠어요?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것도 많이, 꾹
꾹꾹 눌러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윗은 가난한 자 출신으로 성공한 사람답게 베풀며 살았기 때문에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재난이 닥칠 때 주님께서 그를 구해 주신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잠언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잖아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같이 하겠습니다.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갚아주시는 주님. 제가 얼마 전에 태국에서 있었던 작은 선행에 얼마나 큰 보상의 부메랑 효과가 있는지 짧은 영상이지만 아주 감동적인 영상을 선물로 받아서 오늘 아침 잠깐 그 영상을 보고자 합니다. ออกมานี่เลยนะไอ้ขี้ขโมยไหนดูสิเอาอะไรไปออกมานี่ไปทำอะไรเนี่ยฮะถามว่าเอาไปทำอะไรเอาไว้ให้แม่ฮะ แม่ป่วยเหรอ อย่าทำอย่างนี้อีกนะ หมวยเกาเหลา จ๋อนั่งเลยครับนั่งเลย ป๊า จัดไปสั่งมาเร็วต่ออะไร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기초해서 저 여러분이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며 산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투자라는 표현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거룩한 투자.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단순히 어떤 추수감사절 헌금을 목표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동안에 드렸던 내 감사의 수위를 넉넉한 마음으로 높여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기서의 말씀이 나중에 신명기에 가서 아주 구체적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노트에 실어드렸지만은 오늘 성경을 꼭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이 성경을 읽고 책갈피를 가지고 이 성경을 잘 표현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넉넉한 감사의 풍성한 축복을 약속해 주는지. 19절 말씀. 네가 내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무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으로 베풀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내 손에 넉넉한 감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더 넉넉한 손길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풍성한 삶 속에서 우리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대한민국, 먹을 것이 없어서 개풀을 뜯어다 먹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윤택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혼자 즐기라고 하지 않고 배려하고 나누라고 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한 시장 가게에서 엄마가 아파서 약을 훔치는 아이에게 수프까지 그냥 주었던 그 가게 주인이 30년 후에 환산할 수 없는 보상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식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넉넉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을 베풀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시다. 오늘 우리 넉넉한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부욕해 나의 주 감사해. 내가 약할 때 가난 주고 가난할 때 부욕해
조금만 더 생각해 보니 감사합니다. 오늘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고 두 손을 다 쓸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니 분수에 맞는 정도가 아니라 분에 넘치는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넉넉한 마음으로 나눔에 살 때 주님은 내 손이 아닌 주님의 손으로 축복해 주신다고 하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이런 넉넉한 감사의 행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안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자매님들 함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